시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 시편 9편 전체를 보는데요.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9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9편을 좀 봅니다. 역시 다윗의 시고요. 감사 예배의 시라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감사 예배. 우리가 지금 단식 시도 받고 참회 시도 받는데 지금 뭡니까? 감사 예배 시도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시편 이 9편의 이 제작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 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승리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앞으로도 자기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승리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랍바에서의 아람과 암몬 연합군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어쨌든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편 9편은 시편에 나오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지어진 일명 그 답관체 형식의 시들, 그게 한 9편 되거든요. 그 시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하나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9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11번째인 카프를 이렇게 첫 글자로 둔 채로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답관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희한한 거는 시편은요, 그 다음 거는요, 알파벳 순으로 지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시작이 11번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아니라 12번째인 라벳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을 합치면 한 편이 되겠네? 예, 이게 지금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 헬라어 성경인 70인 성경과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역에는 이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을 하나의 시로 묶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의 시로 보는 것도 타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시편을 묶어버리면, 그러니까 9편과 10편을 묶어버리면 불완전 하나마나, 그러니까 조금 불완전하지만 이 답관체 형식을 거의 완성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엮어 놓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편 9편과 10편의 세부적인 내용을 봐도 좀 유사점이 조금 있다고 하고 유사한 문체와 또 유사한 표현들이 좀 발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편 10편의 저자는 표제어에 없어요. 그러니까 9편의 그 다윗이 표제어니까 같지 않겠냐.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누었지 않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두 시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두 시편을 다 묶어도 완전한 하나의 답관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두 시가 모두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말하고 있지만 시편 9편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찬양의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시편 10편은 현실의 부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호소하는 일종의 비탄시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감사 예배시고 하나는 비탄시니까 형식이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앞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그 시편 9편의 원수는 이방 나라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시편 10편에 나오는 대적은 사회적 악인이라는 좀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독립적인 두 시다라고 보는 견해도 생각보다 우세해요.
자, 요까지만 합시다. 우리는 학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시편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시편 10편을 할 때 이 9편과의 연관성을 조금 더 다루겠지만은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의 시다. 아니다. 원래 별개의 시인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냥 그렇게 그 정도만 우리는 그냥 하나의 시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딱 이게 잘라버리면은 그 되니까 어찌 보면 시리즈로 썼다라고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70인 여기는 하나로 묶었지 않았나 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10편, 9편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총 20절로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 2절을 좀 보면요. 1, 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다윗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서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10편 8편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했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표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 때문에 승리를 주게 하신 것 때문에 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위기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3절부터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로서 원수로부터 구원하신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의 원수들이 도망하다가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했기 때문에 전심으로 찬양한다. 4절에는 주께서 다윗의 호소와 송사를 변호하시어 공평하게 심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공정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5절에는요.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6절에 보면요. 원수들이 영원히 멸망하고 주께서 그들이 살던 성읍들을 무너뜨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심으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은 자신을 승리하게 하신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에는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사 영원히 거기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공의와 정직한 심판과 판결을 이 세계와 만민에게 내리셨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또 공의롭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압제를 당하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가난한 자 등의 편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신은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해 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안 거죠 자기는. 13절 14절을 보면요. 다시금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께 구원과 승리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언약의 하나님께 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봐달라고 합니다.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저의 고통을 돌아봐 주신다면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할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15절부터 18절은요.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확신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15절을 보면요.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발이 걸렸다. 표현 좋죠.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들이 숨긴 그물에 발이 걸린다.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요. 머리 쓰는 사람이 걸려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갔는데 결국 다 드러나게 하세요. 16절에 악인이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
자기들이 한 것에 얽혔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이 결과예요. 17절에 보면요.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이 결국 돌아갈 장소가 스월입니다. 그 끝이 사망입니다. 18절에는요. 그러한 이유로 궁핍한 자나 가난한 자가 언제까지나 탄식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 소망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궁핍한 가운데 있고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19, 20절은요. 최종적으로 이방 나라들의 모든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겠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이게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원수로 간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원수예요. 그런 대적을 향해서 내가 막 분을 품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달라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왜?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쁜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과 동기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됐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에 복종하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럴 때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들, 엄청난 축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인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다윗 같은 당당함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